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어저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는데 근데 또 무슨 왕으로 또 선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그러죠. 내적인 소명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는 자리 그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언제냐면 공동위회 때 투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밖으로 그렇게 나타난 그렇게 투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사울도 이제 바로 그런 두 가지 내용을 다 갖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정말 왕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백성 중에 이러한 선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이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사울을 어떤 식으로 이제 왕으로 선출했는가 보니까 제비뽑기를 했죠. 제비뽑기를 큰 덩어리 지파별로 먼저 뽑고 12지파 중에 뽑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족별로 뽑고 가족 중에서도 이제 한 사람을 뽑아서 마침내 사울이 뽑히는 그런 제비뽑기 방법을 취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항상 또 제비뽑기만이 그러면 올바른 방식이냐 할 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처럼 기름 붓는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추대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추대 방식으로 어떤 제비뽑기 형태가 아니라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 보고 왕이 돼달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왕으로 선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비뽑기만이 정답이다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 같은 경우는 왜 제비뽑기를 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처음으로 왕을 뽑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파별로
어쩌면 이제 이 첫 왕을 세우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알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어떤 영향력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모두가 납득할 수가 있죠. 뭐 제비뽑기에서 됐는데 어쩌라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을 좀 담보하는 방법을 바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그렇게 확인되는 자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 가운데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사울이 딱 왕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사울이 안 보여. 사울이 안 보여. 그래서 아이고 안 왔나 보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찾아보니까 진보다리 속에 사울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사울을 발견해서 데리고 와요. 사울이 진보다리 안에 숨어 있다. 참 우리가 이게 눈에 딱 그려지는 장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이 그렇게 진보다리 속에 숨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또 이것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감히 왕으로 섬길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단순한 공포심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한 부담감이 이 사울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왕으로 사울이 선출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만세를 부르는 그 모든 백성들, 그리고 사울을 그렇게 따르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사울의 지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또 나오냐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사울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사울을 멸시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왕으로 제비뽑기에서 뽑혔는데 이거 거의 무효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복하는 거예요. 불복.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주신 거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 말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아유 저게 무슨 왕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인정 못할 것 같아 라고 지금 돌아선 거예요. 사실은 돌아선 거예요. 불복에 가깝죠. 아마도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베냐민 지파에서 선출이 딱 되니까, 아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인데, 아니 이 지파 출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쳐들어오려고 준비한 암몬 자손을 대항할 수 있겠어? 블레셋은 항상 우리에게 골칫거리였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몰아낼 수가 있겠어? 아마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울이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왕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라고 그러면 어때요? 으라차차차 그래가지고 예! 막 하면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앞에서 막 힘있게 나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처럼 생각하고 막 따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뭐 지도자라고 다 선출됐는데 다소곳하고 공손하고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이 보이면 무시하기 일쑤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사울의 훌륭한 모습이 나오죠. 왕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객관적 권위가 담보됐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왕권 강화를 해야겠죠. 왕권 강화를 하려면 지금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저는 싫은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싫은 내색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왕이 됐을 때 내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이제 11장을 보면 이제 암몬자손과의 전쟁이 나오고 사울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나온 말이 뭐냐면 11장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누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몰려가지고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라고 한 사람이 단지 마음에서만 품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이 불복. 그러니까 불복을 한 거예요. 왕으로 세운 걸 불복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사울이 말리죠. 오히려 이때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시도합니다. 통합을 시도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승리의 날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를 통합시키는 거죠. 정말 사울의 모습이 훌륭한 모습이에요. 왕으로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용납해 주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정말 참 호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잘 아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죠. 야, 이렇게 훌륭했던 사울이 어떻게 나중에는 저렇게 몰락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또 우리의 귀한 교사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지금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의 자리를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자, 우쭐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혹은 무시받고 비난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를 꿈꾼다? 내가 두고 보자 하면서 속으로 칼을 간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왕 노릇하는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모습,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 용납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아울러 취하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